주시리. 아멘. 주여,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은 참 믿음대로 살기,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은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흔히들 요즘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나의 얘기, 오늘 본문의 얘기가 한나의 기도, 또 한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브닛나에게 조롱을 받고 또 그때 너무나 분해서 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으면은 편한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또 근심과 슬픔에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한나가 브닛나에게 조롱을 당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밥이 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동네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교회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 6절에 보면은 성경을 꼭 펴놓고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렇죠? 자,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세 가지, 여자들에게 세 가지 수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자가 머리가 다 빠지면은 그것이 수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혼자 사는 게 큰 수치가 안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결혼 안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수치였고, 세 번째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큰 수모를 겪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자,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생긴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인날을 택해서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자, 문제는 분인날은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죠. 성도와 교회들이 생산을 하지 못해요. 전도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한나는 뭘 했느냐?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기도였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모든 서름과 원망과 한숨 이런 걸 다 쏟아내놓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아이 출생 얘기를 다룬 이야기들이 몇 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얘기, 모세의 출생의 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한나의 자녀, 아이 사무엘의 얘기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할 일, 우리 특히 어머니들이 할 일이 뭐냐죠. 오늘 제목이 어머니 그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윗 왕조가 세워져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죠.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자녀를 위해 한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눈물과 그의 통곡을 통해서 마침 뭡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 왕조가 시작된 것이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서러운 시기를 맞아서 한나는 그냥 낙심하고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선교제는 더 어려움을 겪고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이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뭘 해야 되냐?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민사회에 한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왔는데 정말 2잡, 3잡을 뛰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마약에 빠져 있어요. 폐인이 됐습니다. 개인 시설에 보내면요 엄청 돈이 들어요. 한 달에 몇만 불 듭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마약에 찌들면은 방법이 없어요.
가두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분노만 표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는 그런 정말 걸출한 인재가 나오게 되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조롱을 받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리숙하게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뭡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 이민사회가 참 힘든 게 많습니다. 늘 텐션이 있고 끊임없이 비리 날라오니까 빌빌거리고 그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미국의 헬리라는 그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 얘기가 화가 났을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또 절망할 때 그때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어야. 눈물을 쏟아내야 된답니다. 한나처럼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천둥 번개가 치면은 반드시 뭡니까?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천둥 번개 치는 일이 뭘까요? 머리 뚜껑이 막 열릴 것 같고, 그렇죠? 더 이상 막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은 다른 장기가 아파서 운대요. 눈물 쏟아면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울지도 않고 눈물도 안 쏟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간이나 뭐 신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망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눈물을 쏟아야 된다. 이민사회에 이렇게 정말 어렵고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인간관계,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버려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아 손해를 받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쏟아면 되는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냥 뭐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버벌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통곡하는 그런 기도예요. 왜 이런 기도가 있었냐면요, 오늘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제사를 드리고, 처음에는 제사를 안 드리다가 두 번째 제사를 드리고, 제사라는 건 하목제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었다. 하목제의 음식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목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 하목제의 제물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먹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먹고 거기에 있는 나그네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목제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성만찬, 오늘 우리 성만찬이 있는데요. 성만찬이 바로 뭐에 가깝냐? 하목제에 가까운 겁니다. 한나가 하목제사를 드리고 하목제물을 먹고 나니까 이전에 한나와 이후의 한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없어졌다는 거죠. 한나가 변했다. 그렇죠? 왜? 하목제의 제물을 드리고 하목제의 제물을 먹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서운하게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어머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이 참 놀라운 시, 유명한 시가 있더라고요. 엄마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시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눈물 나더라고요. 흔히들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 그죠? 우리 어머니 참 어릴 때 저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효도 관광 시킨다고 엄마를 제주도에 데려다가 놓고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 경찰이 당신 어디서 왔냐? 누구예요? 주소가 어디냐? 서울에서 왔다는 얘기만 하고 주소와 아들 이름은 안 밝혀. 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아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문경의 그 탄광촌에서 사시면서 미나리 잘라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고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서 팔고 그렇게 저를 키우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치매가 걸리니까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에 보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악을 쓰고 막 그 욕을 하고 한대요. 그래서 저 동생이 저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좀 설득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쌍욕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은 사랑하는 자식과 떨어지기 싫은 거라.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한국에 방문해서 시설에 갔는데요. 말은 못하지만은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동생이 막 병원장하고 간호사들 불러서 호통치고 난리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 잠깐 기도했는데요.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아버님은 맨 술타령하고 생활력이 없고 책임감도 없고 어떻게든지 어머니가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자식,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참 한나의 그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 아버지 엘가나보다 남편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은 거죠.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대낮에 술 챘나? 워낙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렇게 봤는데 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죠? 하목제의 제사 그 예물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원망도 시기도 불평도 없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바라기는 이 성만찬에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거, 원망, 불평, 모든 무거운 거, 슬픈 거, 이런 모든 것을 쏟아내놓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사실 이 엄청난 세상,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밀려와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도 바로 그겁니다. 플레로마 하는 게 파도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번 부딪히고 또 밀려오고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간사하고 교만해서요 처리 안 됩니다. 인간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저 역시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왔습니다만은 뭐 꽃길만 그러면 좋은데 그건 없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사무엘이 뭡니까? 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것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의 신앙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 몇 명? 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한 것과 드리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다시 드리는 것,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2장에 보면은 찬송을 하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한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자녀 때문에 미국에 왔다 하지만요, 그 자녀를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미 나이가 드니까 아이들 어떻게 해요? 대학 가고부터는 잔소리 일절 안 합니다.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요. 왜? 그동안에 기도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선한 그 기도를 변절하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자식 없어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나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다. 성공한 어머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다.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더 강한 어머니다. 그래서 옛날 고사성어에 보면은 그 난양천리, 인덕만리 이런 말이 있어요. 난초의 향기가, 난의 향기가 천리를 가고 사람의 덕은 만리를 간다. 이런 말인데요. 난의 향기보다 더 강한 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향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기는 천리 만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이만큼 자라났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한나가 변했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선교지가 초토화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토요일부터 집에 갔다 왔습니다. 예배 직전에 집에 갔다 왔는데요. 야채를, 텃밭에 이제 야채를 심어놨는데 이게 그 그린하우스니까 물을 안 주면은 말라버려요. 그거를 이제 모터로 올려서 밭에 올려놨는데 어젯밤에 그래놓고는 제가 교회로 갔거든요. 본드에 물이 그냥 다 펌핑이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새끼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크잖아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놈들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 갔다 왔어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거든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그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는 정말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녀들 명문대를 보내고 성공을 시켜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찬송하고 이 말 생각하면서 우리 성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